7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이죠. 요단 2편은 서쪽 편입니다. 진단주에는 요단 저편 했을 때는 요단 저편 했을 때는 지금 그 서 있는 자리가 가나안 땅 안, 지금 요단 서편에서 보기 때문에 요단 저편이라고 했고, 이제는 요단 2편, 이것은 서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7절부터 24절 끝까지는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31명의 왕들을 언급 쭉 나열하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가 31명의 왕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가세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이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의 전 면적을 어림잡아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래 우리 자주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점령을 이야기할 때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2편에서 저편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는 레바논 골짜기와 바알 가스서부터 한락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단 서편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곳, 바알 갓이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바알 신을 행운으로 모셨던 그 지역의 이름이 바알 갓입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요단 서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단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죠. 가나안 땅에는. 왜냐하면 바알 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비를 관장하고, 그리고 햇빛을 관장하고, 이런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바알 신은 똑같이 있습니다. 왜? 풍요의 신이니까. 풍요의 신인 것을 보면은 그것은 이제 어떤 땅이. 근데 이스라엘은요, 풍요의 신이 없었어요. 왜 이 차이가 있었냐면은, 가나안 땅은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알 신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농경사회라는 뜻입니다. 농경사회. 농경사회는 어디든지 풍요의 신과 비의 신과 태양의 신이 있게 되어 있어요. 유목민들은 그런 걸 좀 덜 따지는데, 농경민들은 아주 그게 예민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그러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은 저기 맨 꼭대 산에서 헬몬산에서 쭉 눈이 녹아서 그게 이스라엘을 남부로 쭉 관통하잖아요. 그 요단강이. 그러니까 사시사철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요단강은 찰랑찰랑 넘친다는 말이죠. 특별히 언제 요단강 물이 가장 넘치냐 그러면, 겨울에 많이 얼었다가 이제 봄이 될 때, 눈이 녹을 때 이렇게 요단강이 이제 가득 찹니다. 그때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가 그때였잖아요. 봄이 되어서 물이 가득 찰 때 넘는 게 요단강이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한참 여름 때는 어때요? 물이 이제 서서히 말라가겠죠. 헬몬산에 물이 얼음이 안 고이니까 만년설이거든요. 만년설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눈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물이 말라요. 이제 이럴 때 뭐가 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늦은 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늦은 비가 더 빨라요. 3월 달 정도 되는데, 늦은 비가 내릴 때 추수가 시작됩니다. 알곡이 뿌려지는 게 시작이 돼요.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리고 이른 비가 내릴 때는 추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갑자기 안 내리거나 이래버리면은 1년 농사가 헛되게 됩니다. 그럼 그 며칠 사이에 딱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며칠 사이에 항상 비를 내려줍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아주 분명히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때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요, 저는 단풍 구경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풍 구경 좋아해가지고 항상 단풍 구경을 교인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10월 만약에 29일이 단풍의 절정이다. 그럼 항상 10월 27일 비가 와요. 항상 저는 그 단풍 구경을 계획을 하니까 그게 잘 기억이 돼요. 몇 년째 똑같아요. 그래서 10월 29일에 단풍 구경 가려면은 한참 빨개지다가 27일날 비가 왕창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이 뭔 일이 이러냐. 이게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주 날짜에 비가 내리는 것도 아주 고날 크게 비가 내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상 수능과 학력고사 때는 그때 추워지잖아요. 그죠? 그 희한하게 11월 약 20일이나 10며칠에 그때 수능이나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때는 또 급격히 추워져요. 그날 때. 가끔은 그것이 아닐 때가 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 날짜에 따라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 2일로 이 날짜가 거의 비슷하구나. 자연현상이 그게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교인들을 모시고 뭔가를 할 것을 계획을 잡고 그날을 가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더 저는 뚜렷이 기억이 돼요. 항상 그날에 그것도 보면요, 내일 단풍 구경 가는데 오늘이나 그 전날 꼭 비가 한 번씩 확 와가지고 단풍을 싹 떨어뜨리고 말아요. 너무 그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걸 제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이스라엘도요, 이른 비가 내릴 때 하루나 이틀이 늦어버리면은 전부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벼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날짜에 비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괜히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신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하늘을 분석하다가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은 농사를 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 비해서 유목민이다.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동네가 있고 동네가 있으니까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 농사를 남들이 뺏으러 오니까 뭐가 발달됩니까? 성이 발달되고 군사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는요, 유목사회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수준 높은 문화와 단결성과 그리고 적군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성이 발달되어 있는 게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요, 고대 유물을 파해보니까 가나안 땅은 아주 발달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체계가 있었고요. 심지어 가나안 땅은요, 관계수로가 있었습니다. 관계수로가 있었고, 왜? 요단강물을 빼 올려오니까 관계수로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하수구가 있었어요. 상하수도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상하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하수도가 대단한 이유는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 살 때 기억나십니까? 꼬랑 있었죠? 여러분 왜 집 앞에 꼬랑 있었잖아요. 여름에 개 한 마리 익어서 죽어가지고 팔이 나리고 그런 거 꼬랑 있었잖아요. 그게 거기에서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전염병이 발생하거든요. 그 꼬랑이 있다는 게 뭐냐면 상하수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 막 더러운 물이 그 꼬락으로 동네 꼬락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 물 찌끔해가지고 뭐 개 고양이 죽어있고 거기 더럽잖아요. 거기 더럽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게 땅 속으로 묻어버려요. 땅에 사마수도가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쾌적합니다. 이게 주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고고학을 파보니까 사마수도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발달된 것이 가나안이기 때문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모든 일들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8절에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여기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명칭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쭉 창세기 15장에도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10족속이 나와 있어요. 10족속. 그런데 지금은 6족속 또는 7족속이 나중에는 그렇게 고조도 나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가나안에는 10족속이나 7족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 많은 자잘자잘한 족속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들이 창세기 때는 약 10족속이었고 지금 한 여호수아 때 내려와서는 7족속, 출애굽 때는 보통 6족속, 7족속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표할 만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은 여리고가 나와요. 9절에 여리고 나오는데 여리고의 이름의 뜻은 향기로운 도시 또는 종려나무의 도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신약에서도 종려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 여리고성에서 종려나무의 성 이름 뭐냐? 아주 거기도 뭐예요? 지하수가 있는 여러분이 사막에 가면요 나무는 있는데 종려나무는 있는데 샘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 속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오아시스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사막의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밑에 물이 흐르는 곳에 성을 건실하게 세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 주특기가 물을 파는 것이에요. 샘물을 파는 겁니다. 야곱의 주특기가. 그런데 그 주특기를 야곱이 물을 파려면 주원 사람들을 뺏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물을 갖고 있는 게 엄청난 부자거든요. 물만 가지고 있으면요, 뭐 최고입니다. 생명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만약에 불악에 물이 있다. 그럼 그 불악은 그 물 때문에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말이죠. 종려나무가 많으니까 분명히 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를 탐냅니까? 안 냅니까? 탐내죠. 그러니까 성벽을 아주 웅장하게 쌓는 것입니다. 성벽을.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뜻은 뭐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베델이 나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배자가 집, 엘자가 하나님. 그 베델.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엘자는 하나님 이거보다는 그냥 신 이거예요. 신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도 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신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엘자를 이름을 넣기를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은 누구냐 그러면은, 8절에 맨 마지막에 여부수 사람 있죠? 여부수라는 것이 원래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수라는 족속들이 예루살렘의 주변에 살았고 예루살렘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모를까봐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 창세기 때는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죠? 진짜 살렘이라고 불러요. 살렘. 그래서 그곳의 예루살렘의 왕을 살렘 왕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헤브론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었고, 헤브론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은, 이 헤브론은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탐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탐방해가지고 도저히 여기는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뭘 가져왔죠? 진짜 포도를 그냥 들고 왔잖아요. 산만한 포도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헤브론 지역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많고 우물들이 많았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고, 우리로 말하면은 어딜까요? 관광지, 낙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게 헤브론이에요.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헤브론을 하면은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이 샀어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헤브론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귀합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다 땅을 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당시 사람들이 굴 그냥 가져라. 너 그냥 돈 줄 필요 없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돈을 주고 굴을 사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좋으니까 굴을 가져라 이 말은 무상으로 너 가져라 이 말이 아니고, 사실은 등기부 등본을 아브라함에게 주진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은혜를 줘서 이 굴을 줄게. 이것은 나중에 마음 바뀌면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장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너희들의 선대는 좋지만 내가 그냥 살게 이러면서 헤브론 땅을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이 땅을 산 게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땅을 산 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안에는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땅을 이스라엘이 사게 되므로 이 전체를 통치고 갖고 오게 된 이유가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헤브론이 남다르게 귀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라고 할 때, 이 게델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그 돌 또는 그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델을 다른 말로 그 돌이나 그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혹시 이제 여러분도 아둘람이라는 이야기가 들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아둘람 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둘람 굴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 숨었을 때 그 장소가 아둘람 굴이고요. 또 후일에 르호보암이 이곳을 요새화 시켰고, 또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 아둘람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대충 중요한 지역만 하나씩 알고 지나갈게요. 21절에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우리 여기서 무깃도 하는데, 이 무깃도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 무깃도는 나중에 점령한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무깃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자손들은 무깃도나 이스라엘 평화 주변에 요새와 서급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무깃도 지역의 성벽을 다 점령하지 못했다가 후일에 솔로몬 시대 때
무기또, 하솔 및 게셀을 모두 정복되어 솔로몬 때 그것을 이제 요새화로 만드는데, 솔로몬이 요새화로 만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무기또한테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합니다. 아주 이제 이 므낫세 지파가 무기또를 다 이렇게 평정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거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일 솔로몬 7세 시대에 무기때 하솔 및 게셀이 모두 정복되어 이제 그것을 분사와 요지했지만, 또 후일 이곳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는 게 무기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왕들이 많이 죽어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었고, 요시야 왕이 애굽 바로 느고에게 거기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 무기또에서 엄청나게 전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무기또가. 그래서 왜 거기서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냐면, 거기는요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무기또가. 그냥 무기또가 전략적 요충지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이 무기또를 거치고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의 그 평야, 무기또의 언덕에서는요 항상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이 6.25 전쟁의 막바지에 이 백마고지에서 엄청난 전투가 일어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지나면 백마고지를 꼭대기를 점령한 사람들의 주인공이 바뀌어요. 하루는 북한이었다가 그 다음에 국군이었다가 인민군이었다가 북한이었다가 계속 바뀌는데 십수번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마지막 상패선을 경계를 하려고 했는데 십수번을 그 백마고지가 이렇게 탈환이 됐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 누가 가져갑니까? 한국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북한한테 뺏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마고지에 가면은 지피를 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한국 쪽 안으로 백마고지가 조그맣게 있어요. 맨날 영화에서 백마고지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뒷동서만 하더라고. 뒷동서만 해. 저기를 점령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이 피를 흘렸구나. 그거 생각하면 저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무기또가 더 심했습니다. 무기또는 매번 3000년 내내 이스라엘의 구약 3000년 내내 무기또에서 피비린 나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피가 어디에 흐르느냐? 무기또의 언덕에 뿌려졌습니다. 그럼 무기또의 언덕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무기또의 언덕을 다른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최후의 전쟁의 장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기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기또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피 흘림이 거기서 있었고, 얼마나 그게 싫었던지 최후의 전쟁의 대표적인 곳, 피 흘림의 대표적인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의 대표적이었던 것, 나중에 기독교인들의 피 흘림의 상징, 이게 무기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 몽마르트 언덕이 프랑스에 있는 거죠. 몽마르트 언덕이 프랑스에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프랑스에 여행을 가면은 몽마르트 언덕이 참 이렇게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가보면은 뒷골목 같아요. 뒷골목.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몽마르트. 근데 이게 역사를 하면 슬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뭡니까?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1520년부터,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3년 만에 프랑스에서도 개신교가 확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개신교가 꽃을 핀 게 뭐냐면, 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프랑스 사람들이 칼빈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이 칼빈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존 칼빈이 자랐던 프랑스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개혁주의를 따라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그노라고 표현해요. 위그노.
잘 들어보십시오. 위그너라고 해요. 좀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위그너. 이 위그너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하루 만에 2만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위그너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목마르던 데서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강이 그냥 피로 범벅이 된 사건이 위그너의 멸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면은 목마르던 언덕, 그 동네가 어때요? 슬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서 그때 위그너가 다 몰살당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프랑스는 최소한 20% 이상의 개신교인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 프랑스는 개신교가 씨를 말했지. 그때 위그너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 소설, 그때 당시에 소설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일기를 보면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밤에 개신교라는 이유만 들어요. 그 얘들을 그 나귀에다 싣고, 그 나귀에 이렇게 긴 작대기 놓고 여기 2개 큰 바구니 달아놨고, 여기다 애 둘이 싣고, 또 말 위에는 또 애 하나 태우고, 또 말 뒤에는 자기 얘들 또 몇 명 더 거느리고, 왜 얘들이 대충 7, 8 되니까 거느리고 아빠가 앞에 말 두고 가는데, 그때 프랑스는 얼마나 후진국이었는지 도로가 전부 다 맨땅입니다, 맨땅.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그때는 겨울이 언제냐면은 우기가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1월, 2월이 겨울입니다.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때 비가 내려요. 근데 그때 땅이 얼마나 질퍽한지 허벅지까지 물이, 땅이 고요 들어갑니다. 언제? 겨울에. 근데 걔네들을 얘들 데리고 그 나귀를 끌고 그 도망가려고 1월, 2월에 그 뻘밭을 그렇게 지나가다가 오다가 죽고, 수비대한테 걸리면 다 몰살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다녔던 게 위그너들이에요. 개신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불쌍합니다. 엄청나게 불쌍해요. 근데 걔네들을 마지막에 프랑스 왕이, 그래? 야, 너희들 위그너 애들아. 근데 내가 너희들이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 내가 들어볼게. 모여!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프랑스에서 완전히 막을 내려보니까 이 이후로 프랑스 종교개혁을 더 연구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비참했던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프랑스의 슬픔을 보려면은 목마르던 언덕이듯이 이스라엘의 슬픔에는 무기또 언덕이었어요.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건축적으로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축풍 낙엽처럼 이기며 모두 정복할 수 있었더만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비교가 될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승리할 것이요,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문명은 멸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모두 차지하고 31명의 왕들을 모두 멸절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이 땅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